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근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첫 번째 나타나는 성전 묘문에 앉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 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셨지요. 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그냥 그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고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지만은 그를 고치시는 근본된 목적은 그가 불쌍해서 고치는 게 근본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요. 그는 친척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그런 관계였고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 요한의 어머니와 또 이 마리아가 서로 임신을 했을 때 6개월의 차이를 두고 임신을 했잖아요. 그때 만나서 한참 동안 같이 지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웠던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한 사촌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어릴 때서부터 잘 알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생뻘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지요.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서야 맨날 예수야 예수야 하다가 야, 저 예수가 메시아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했던 요한이 이제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본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그 이사야가 메시아가 와서 할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 치유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이사야는 묶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안진뱅이 되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곧골아지고 넘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매여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매인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병들게 됐고 죄의 종이 됐고 사단의 종이 된 상태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메시아는 그렇게 사단과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구원을 죽을 자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는 거지요.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구원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사역을 그냥 죄사해서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했잖아. 이사야가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봐라.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네가 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한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은 친히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여기도 그 첫 번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곤치시는 역사도 동일하다는 거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동일하다 하냐 하면은 4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4장 33절 32절 33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고로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이런 말씀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나와 있고 사도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성이 뭐냐? 사도성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사도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지금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귀신 들려서 저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거렸었는데 지금 사도들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성을 입증하는 증거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 사실인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오래된 그 교회일수록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됐거나 또 선교지거나 이런 데서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 이런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병든 자를 곤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곤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를 많이 베푸시니까,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이 역사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그 바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나는 이 어려서부터 이런 치유의 역사를 늘 보아왔고 경험을 했고 또 나의 사역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지만은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그래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치유의 역사,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믿음의 동력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병군 치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뭐 예수 믿고 뭐 복받고,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기독교가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되어지고 기복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복음이 상실한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거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린입니다. 노숙자도 아니고, 이건 뭐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요?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고, 여기도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도, 성전 미문까지 오는데도 다른 사람이 업어다가 갖다 놔야지만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전무한 사람이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이 사람이 그래도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동전이라도 몇 푼 던져주고 간단 말이죠. 그걸 해서라도 연명하려고 하는 이런 딱한 이 안전뱅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에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지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는 성전 미문에서 밥 세 끼를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구걸하는 일이 본업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거기 앉아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자라는 거지요. 아이고,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한테 예배가 먼저입니까? 끼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예배를 우선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환경을 우선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얼마나 동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매일 와서 손 내밀지 아니하면은,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계속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는 하나님을 찬양 경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으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온전한 자가 됐잖아요. 예.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왜 성전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구걸에만 열중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안진뱅이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무지기수로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를 하면서도 그가 구하는 것은 이 안진뱅이가 돈 몇 푼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예배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소원을 구하고 앉아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은 문 밖이나 문 안이나 동일하지 않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난주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시원한 물을 먹으면 참 그 기운을 회복하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변하느냐 말이야. 왜 안 변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육의 것을. 그러니까 육의 것은 얻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예. 여전히 아침에 업어다가 놓으면은 하루 종일 거기서 구걸하고 저녁에 되면 또 업어가고 하는 이러한 딱한 안진뱅이의 모습과 같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지 내면의 변화와 삶의 새로운 역사가 없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자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힘없는 다리를 힘있게 해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병, 성경에서 나타난 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사람의 죄성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병은 죄의 종된 상태를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면서부터 만진병이, 나면서부터 죄의 종,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지요.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지.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다라고 하면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뭡니까?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힘이 없는 다리가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현실적이고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 문제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 문 하나 차이란 말이에요. 문 하나 밀고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해결되는 것 같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으로 살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의 질병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왔잖아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와 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없어서 발생한 모든 일들은 해결된다. 아멘?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없어. 근데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게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너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예수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너는 문제 해결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 유대인들이 뭐래요? 고기 잡는 법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하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 너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위로를 줘요. 행복감을 줘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란 말이죠. 물을 먹고 나면 또 목마르듯이 세상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시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와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전엔 거의 많이 다니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끔 여행을 했는데 내가 여행을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간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가끔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그래. 그러면 언제든지 가자고 그래. 그러는데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보통 내가 가자고 그러면 가지. 그래 놓고는 진짜 가자고 그러면은 귀찮아요. 보러 가기가. 별로 그래요. 엊그저께도 이제 함양의 목사님들이 그 네팔의 유명한 산에 히말라야산 거기를 이제 등산을 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눈사태가 난 자리가 그분이 다녀오신 그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자기가 보고 오는 그 길이더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왜 거기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을 걱정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하느냐고, 뭐하러 가느냐고 내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눈에 아른아른하고 삼삼해요. 눈에 그거 보고 온 환경이 눈에 자꾸 그거 보이고 또 보고 싶고 갔다 와가지고 그러더니 나 죽을 뻔했다고. 나 진짜 가서 거기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도 또 가고 싶대요. 환장하고 내 속으로. 참 그런 걸 보면서요, 아름다운 것을 보았던 거를 내가 이렇게 옛날에 아름다웠던 거를 봐보면요 꿈속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젊었을 때 옛날에 여러분이 좋았을 때 어떤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해보면 꼭 꿈 그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한낮 꿈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옛날에 그것이 생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는 그래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그 아름다웠던 것이 그때 그 아름다웠어 하지 그걸 또 보고 싶고 가서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꿈속에서 한번 봤던 장면과 같이 그냥 한번 생각하고 나는 거지 그걸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목마르지 땅의 것이 그렇게 목마르질 않아요. 아름다움을 그래 그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움을 보고 가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 못 보고 가면 얼마나 손해냐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맞는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 죽지 말고 평생 살아도 다 못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 다 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어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그거에 목말라서 살아가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오묘한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더 보고 싶고 그립고 참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것에 목마름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생수의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증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러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그러지요. 우리를 보라. 자, 이미 이 두 사도의 마음속에는 결단이 선 거지요.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집 앞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저 예배당 입구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일날이면 와서 깡통 하나 놓고 앉아서 거적대기 펴놓고 앉아가지고 손 벌리면 기분 좋겠어요? 한두 번은 뭐 불쌍히 여기니까는 몇 푼 주겠지요. 근데 매일 거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우리들의 주변에 혐오스러운 시설 오는 거를 그렇게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귀찮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오늘날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앉아 있다는 거지요. 지금 안전뱅이로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지요. 교제하기 싫고 상대하기 싫은 모습으로 내 주변에 앉아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참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안 가져봅니까? 난 그런 생각 가져봤어요. 아유, 저런 사람은 차라리 안 나오는 게 교회에 덕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바라보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나에게 부담이 된다고, 나에게 짐이 된다고,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어떤 가치가 손상받는다고, 그래서 저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예수님의 죄인의 친구가 되셨듯이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고 돌보는 일을 내 사명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안전뱅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만났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안전뱅이를 볼 때에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보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맞는 사람 이야기를 우린 잘 알지요. 모든 사람,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정당한 이유를 댈 수가 있잖아요. 부정한 것을,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부정한 것을 만난다라고 만지면은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오직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 하는 거지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 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 쓰레기와 같이 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약을 발라주고 자기가 타고 나귀에 싣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경비를 대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치유를 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되묻지요. 그러니까 강도 많은 사람을 치료 돌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많은 사람,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세상에 찌들고 우상에 찌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면서부터 불교인이야, 나면서부터 이슬람이야, 나면서부터 불신앙이야,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와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나면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 가면 네가 가는 거지 뭐 내가 가냐? 예, 나도 그런 생각 많이 가졌댔어요. 속상해요. 전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지옥 가면 네가 가는 거지 뭐 내가 가냐고. 믿기 싫으면 가 너.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는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해라. 죄진 것이 있으면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병이 낫기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을 때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느냐? 그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꼭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끝절이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사도들이지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내가 아버지께 권능을 받아서 내가 권능을 행한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권능을 준다.
너희가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이런 묶인 자들을 풀어줘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너희들도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은 은사자들만이 행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은사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쳤으면은 이 안진뱅이는 일어날 기회를 영원히 상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을 안 하셨겠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잖아요.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베드로가 자기가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는 건 너무나도 잘 알죠. 뒤에 말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야,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경건해서 뭐 이 사람을 일으킨 줄 아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가 몸을 통해서 일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잡아 일으켰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도 한번 이런 능력을 한번 행해봐야지. 이러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업고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골목에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막 그래도 안 일어나더래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많이 썼던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미친놈만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안 일어나면 도로 어부다 거기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내가 믿음 없는 짓을 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아예 안 일어나면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목에 데려가서 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행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야, 또 업어가지고 어느 골목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겁을 먹더래요. 그 사람을 가서 붙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치유가 됐던 역사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옳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숨어서 행하는 게 아니지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의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기도하면서도 쭈삣쭈삣해요. 멈칫멈칫해요. 네. 안 나와,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내가 고치나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은 나만 하면 돼. 고치시고 안 고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100%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는 100% 낫고 안 낫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지금 바라신다는 거지.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통로가 돼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100% 역사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도 역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나의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늘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내가 지금 엄청 어려워. 정말로 물에 빠진 자와 같이 하늘나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그러면요 다 고마워하죠. 내가 치유가 안 됐으니까 에이 저 가짜로구나 이러질 않아요. 참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예, 비록 교회를 안 나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으로 야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날 것 같아, 저 사람은 기도해도 안 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어요. 예? 내가 요즘 목사님들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미리 모임에서 기도를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민폐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기도하는 건 민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건 그건 민폐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먼저 식사 기도하고 가서 먹는 게 좋지 않느냐. 전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아니 왜 그게 민폐가 되지? 아니 민폐가 되도록 기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조근조근 기도해도 되는 거지. 뭐 소리 꽥꽥 질러가지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야? 저 사람들 기도하고 있네. 그게 민폐는 안 되는 거잖아. 소리 질러서 하는 게 민폐지. 근데 기도하는 잔체를 민폐로 본다는 거예요. 나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지요. 소위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주님을 인식하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실에 여러 사람이 있지요. 근데 가서 딱 봐가지고 분위기가 오픈이 돼 있어요. 오픈. 이렇게 다 커튼을 쳐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커튼 없이 그냥 한 방 안에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데 있지요. 그럴 때는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안 껴주셔도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면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해.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좋다고 그러지요. 가만히 있지요.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면은 조용한 병실이 있어요. 커튼을 다 치고요. 조용한 실. 거기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미친놈이네 그러지요. 그럴 때는 내가 간 그 환자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옆에 사람한테 들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우리는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선포하는 생활,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 제가 요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전도를 못하니까 저들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못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저들에게 안 보였다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전도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분이 나를 보고 저분이 참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전달돼야지 돼요. 그게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아무리 달변자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지. 당신이 말하는 말은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그냥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 은혜가 된다, 뭐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이에 베드로의 선언이 있었기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근무하는 데에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 돌보는 일을 하셨을 때에 그냥 돌보고 오지만 말고 기도해 주고 오세요. 기도해 주고 오세요. 내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게 집사거든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기도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만두세요. 그럼 그냥 오세요. 그 다음 또 해요. 눈치 딱 보고 오늘은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해요. 그만두세요. 그냥 오세요. 기도해 주면요 다 좋아해요. 자, 주님이 역사하셨지요. 그래서 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먼저 성경에는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기이 여겼다. 이 한마디면 딱 되는데 여러분, 기이 여긴다. 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우리 같이 이제 집사님이 모시고 와서 교제를 믿음의 기도의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고 몇 번을 신기하다고 그래요. 신기하지요. 사모님의 기도도 신기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했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신기하고 기이하고 기이해요. 지혜로운 자는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원인이 뭐야? 이걸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신기하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신기하다, 기이하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자는 그걸 뛰어넘지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100%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안을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는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많이 더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어떤 인식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일은 이분의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이하다, 신기하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받아야지,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뭘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적인 성도들이나 제가 경험을 한 경험이 그거예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와요. 찾아와요. 그런데 기도 시간만이지 대화를 하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평소에 하는 걸 보면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크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은사자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식하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분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주님의 참 사자다, 종이다라는 인식이 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느끼는 게 쉽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올 뿐이에요. 그전엔 그게 굉장히 고가웠어요. 그래서 좀 내 마음속에서 만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근데 그러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것도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기록된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 입장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안진뱅이와 같은 자예요. 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 사도들과 같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